새로운 건강의 잘 편안히 지내셨습니까?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세계 만민에게나 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서 영원히 자연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강의 설교로 6장 30절에서 40절 말씀을 봉독해드리고 한 절 한 절 강론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나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들로 이르기를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6장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것을 표적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겠다는 표로 주는 이적을 표적이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표적을 볼 때 그 표적을 이해할 줄 알아야 다음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주실 때 감당할 수 있는 준비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99년이 오래됐죠. 어쨌든 또 2026년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눈치를 살펴서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인생을 지었기 때문에 지으신 것을 자기 뜻대로 다스린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맞춰서 걸어가면 승리를 할 것이고 그 뜻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만은 나는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을 먹이지 않았나 띄어지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을 먹이시는데 예수님 그냥 기도해서 하나님 이들 앞에 충분할 식사가 될 음식이 생기게 해 주십시오 했다고 해도 예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을 받아서 나눠주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하실 때 단독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합당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을 통해서 꼭 하십니다. 지금도 세계 모든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민족이 복음을 받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다 믿는 것은 아니지만 민족마다 복음이 전파된 후에 오시기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눈치를 채고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표적에 우리가 동참할 수가 있죠. 오늘 새벽 기도 이게 나오기 전에 잠시 TV를 켜고 간밤에 무슨 사건 사고가 또 발생했나 해서 잠깐 보고 왔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가 벌써 오늘로서 4주년이 된다고 합니다. 4년이 된다 이 말이죠. 어쨌든 뭐 이유야 다 있겠지만은 이것은 모든 세계 정세나 이렇게 다스리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냥 무심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했구나 뭐 이 정도로 그냥 알고 스쳐가 버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를 채야 돼요. 그것을 못 채리면 항상 나고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해야 돼요. 어느 사모는 뭐 필독을 뭐 두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필독을 100번을 하고 1000번을 해도 그 결과가 중요해요. 아무리 신학 박박사를 받아서도 그 결과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참 존경하고 하여튼 유명한 원로 목사 김진홍 목사 그 결과를 보세요. 3월 12일 날 선고가 있대요. 동영상을 통해서 봤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광화문 광장에서 하나님 교회 예배드리면서 그것도 그 군중들 앞에서 자기는 정치범으로 감옥에 갔다 왔지만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잡범으로 10년간 푹 쉬었다 나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하나님께서 대통령 이 나라에 수장으로 세웠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고 교만하고
그것은 발상이 마귀에게 미혹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장종이 내일 거짓 목사가 될 수가 있어요. 마귀에게 미혹당하고. 그래서 사람도 목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사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란 말이에요. 예. 어쨌든 그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어도 업적이 있어도 마귀에게 미혹이 되면서 마귀의 도구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옳은 소리를 하면 우리 어린애들, 자녀들 기를 때 여러분 느끼잖아요? 옳은 소리를 하면 자녀들이 곁길로 가고 싫어하고 그냥 대를 쓰고. 그래서 그 부모들은 그 자식들 그냥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고 오냐 하면서 키워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기주의로 길러요. 이기주의로.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너무나 강팍해지고 형제가 배고파서 굶어 죽는데도 말로만 배부르라 그 정도뿐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여기에 보르떡 5개 하고 생선 2마리로 그것이 어디에서 났어요? 그 아이의 도시락에서 나왔지요. 그 도시락에 많은 사람이 먹었고 자기도 풍성하게 먹었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도 복이 있다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온 전부 그 5,000명을 먹이고 남은 부스러기가 12바구니나 됐을 정도니까 예수님의 경제학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부스러기 그냥 막 버리지고 하는데 아니 그러면 안 돼요. 쓸만한 도구를 그냥 쓰레기 버리는 데다가 다 내놨더라. 가구도 그렇고 뭐 침대도 그렇고요. 뭐 일상적인 생활에 사용하는 것도 다 쓸만한 것도 다 버리더라고요. 저는 그거 주워 담아가지고 다시 재활품으로 다시 사용해요. 그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욕조도 큰 거 있잖아요. 그 가정에 설치하잖아요. 아파트나 가정집에 그 욕실에 설치하는 그 욕조도요 멀쩡히 생 건데 그냥 버리더라고. 그 정도로 우리나라 물질 만능이 풍요해가 있는 지금. 그래서 좀 배고픈 그런 시련을 다시 겪어야 정신을 차려요.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어가지고 여러분이 어려움이 생길 때, 물론 국가적으로도 IMF를 통해서도 여러분 알았죠. 겪어봤잖아요. 또 개인적으로 사업에 실패를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분 여러분들 많을 거예요. 그럴
때 깨달으라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채찍을 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주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의 물질과 시간과 나이상을 바치시면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자신도 행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주님은 그 일을 행하실 때 그냥 하시지 않으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나눠주게 했어요. 제자들이 가서 나눠줬는데 다 없어진 것이 아니고 남은 것을 거두라고 했을 때 거두어 보았더니 모두가 한 바구니씩 가져왔어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누면 없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누면은 오히려 더 풍족하게 우리에게 남아있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에게 내 가진 것을 나눠주고 사랑을 베풀 때 그 베푸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크게 채우시는 기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인을 바로 이해했을 것 같으면은 이때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와서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었을 것인데 이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기는 찾아왔는데 그때 그들은 올바른 생각으로 오지 않고 예수님 말씀에 줬잖아요. 너희들이 온 것은 표적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라고. 그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그를 따라가면 생명도 없고 생활도 돌보아 주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내게 온 것이 아니라 거기 가니까 정신 한 끼가 해결되더라. 그런 목적으로 왔다. 이 말씀이. 그래서 썩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고 하셨어요. 썩는 양식은 먹고 나면 그뿐이에요. 그러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위해서 일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 이 사람들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하나님 일을 하면 주지 않겠나 생각을 했어요. 지금 우리들도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일해주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어요. 무엇이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그 주님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뭔가 공로를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구역질나게 생각해요. 주님이 주신 것에 감격하고 주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먹이고 나눠주는 그것을 원하세요. 그래야만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오게 된 것이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잘 청중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30절이요.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그러면 주님이 하나님 보내신 분이라는 표적을 확실히 보여주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무엇을 보고 무슨 일을 행하시려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31절에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고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자, 그러니까 1500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출애굽을 하면서 나오다가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이야기를 이끌어내죠. 며칠
전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것이 대수롭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던 것과 같은 것은 보여달라는 겁니다. 참으로 답답한 사람들, 하나님의 눈치를 챌 줄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아주 눈치 없는 사람, 고함을 지르고 야단을 쳐야 겨우 알아들어요. 그러나 눈치가 빠른 사람은 눈치만 보아도 알아들어요. 우리도 하나님 사인을 보고 약간만 본 적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기의 뜻대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걸어가면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에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2번 나올 때는요 다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때 만나를 먹은 것도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그 만나도 하나님이 주었었는데 그 만나를 먹고 다 죽었어요. 만나를 먹은 그들은 만나를 먹으면서도 불평을 했어요. 계속 반역을 했어요. 참 이상했죠. 이적 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은혜를 알지 못하니 불평하고 원망하더나. 아침에도 그들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만나를 알고 보면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게 했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들을 착하지 못했어요. 불평할 때도 만나는 내려줬어요. 하나님은 철저히 은혜의 하나님. 우리 행위를 보고 주었다가 안 주었다가 하시는 분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당장 굶겼을 거예요. 그러면 살살 빌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멋있는 분이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해도 만나는 계속돼요.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약의 하늘로서부터 내리신 떡,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일종의 예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참떡이라고 하신 겁니다. 33절에요. 하나님 떡은 하늘에서 내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참떡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는데도 그 뜻을 알아듣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지금도요. 이 생명의 말씀, 옳은 말씀을 전해주면요. 듣기 싫대요. 제가 가까운 지인들에게 그뿐만 아니라 좀 한 번이라도 만난 사람들은요. 제가 이 유튜브 방송 동영상을 카톡으로 전해주게 하는데 그것도 내 안에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할 일이 없어서 그렇게 카톡으로 보낸 거 아니에요. 저는 무척 바빠요, 지금.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더 갈수록 일이 바빠져요. 늦고 뜰 새 없어요. 두 교회를 다니면서 담임 목사를 해야죠. 또 저 불의한 자들을 악한 공중의 권세를 잡은 마귀 사탄에 미혹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 빛과 소금의 역할이 불의와의 전쟁을 하고 있지. 그런데
제가 뭐 욕보이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시켜서 올바른 신앙생활 하라고 경종을 울리는 건데 다 오해들을 하고 있어요. 육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요. 34절에 저희가 가는데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 말씀 듣고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 떡이라 생각하고 너무너무 좋아서 항상 그런 떡을 달라고 합니다. 누구와 비슷해요? 4장의 사마리아 여자와 같습니다. 예수님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했을 때 사마리아 여자가 주여 그 물을 내게 주십시오. 그럼 내가 물을 길러 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한 것과 똑같아요. 완전히 동문서답. 예.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요, 주님을 믿으면 만족을 얻어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감격해서 살겠다는 영원한 진리를 가르쳐 주었는데 그 여인은 마치 그 물을 먹으면 뱃속에서 솟아나는 그런 물인 줄로 받아들여.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린 떡을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떡인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키는 건데 그 말을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말인데 그들은 배가 고프지 않게 하는 떡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를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들이 말하는 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분은 줄이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줄이지 않는다,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은요, 무엇을 말하냐? 만족하다는 것을 말해요. 그것을 확실히 체험한 사람이 바울사도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부유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체 비교를 배웠는데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했잖아요.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에 가난해도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고 부유해도 자족하다고 했어요. 그의 말 중에 제일 중요한 말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신 말씀이 가난할 때는 기도할 때요. 가난할 때는 노력할 때요. 가난할 때는 기도하니까 은혜 받고 노력하니까 열매가 나오고 부유할 때는 감사할 때이면 나눌 때고 부유할 때 감사하고 나누면 하나님께서 더 풍족한 은혜를 주시고 주님만 모셔드리고 주님 말씀대로만 걸어가면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 만족을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36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들아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 주님께서 말씀도 주시고 이적도 보여주시네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는 것. 왜 안 믿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요즘 말이에요. 교인들이 목사님 설교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설교를 안 해준다고. 저 못된 장로들이요. 목사를 설교를 못하게끔 주일날요. 막아서서 예배를 못했대. 그래서 우리 교회로 왔어요. 임마누엘 교회로 와가지고 그때 수능시험 때인데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그 가족들이 다 왔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는 생전 처음 정말 놀라운 말씀이 은혜를 받고 목사님 참 감사하다고
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 설교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이 온순리에서 살려면은 그 교회를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지연관계로 사조직이 돼 있어요. 교회가 한 교회 내에서도요, 교인수가 많으면 서로 파가 다 목사파니 장로파니 권사파니 예전이나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니까요. 사도 바울 그때 뭐 바울파니 참.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어디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실패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믿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믿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인과 나의 사인이 맞을 리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37절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가 쫓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이적과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못 깨닫는 사람 많지만은 깨닫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많이 주신다는, 주님의 사인을 바로 깨닫는 사람이 주님께 올 때는 결코 내가 쫓지 않겠다는. 자, 38절이에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인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부딪힌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이렇게 가르쳐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 때 사람은 달라져요.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 가운데 땅콩박사라는 책이 있는데, 원래 제가 식물에 대해서 좋아하기 때문에 그 책의 제목에 관심이 생겨서 사서 읽어봤는데, 미국 최초의 흑인 출신의 교수 조지 워싱턴 카바라는 사람이 쓴 전기 책입니다. 그러니까 흑인이 해방될 때 그 나이가 15살쯤 되었을 때 그분은 자기 아버지도 모르고 어머니도 모릅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팔려가고 그런 상태에서 노예 해방을 맞았어요. 제가 하나님 은혜로 미국 갔을 때 그 노예 시장을 정말 하나님 은혜로 구경하고 왔습니다. 박물관도 다 들려보고 다 모두 하나님 은혜네. 그래서 그때 흑인들이 다 노예로 매매되는 그런 장소를 가서 보고 참 마음이 좀 뭉클했습니다. 그 백인 주인이 그에 대한, 그러니까 일에 대한 가책 때문에 이 흑인 아이를 노예의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정성을 들여서 키웠어. 이 아이 이름을 조지 워싱턴이라고 지어준 이유가 조지 워싱턴과 같은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지어줬어. 그리고 그분은 신앙이 있는 분이, 그들이 노예 해방이 됐을 때 주인 부부가 이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어. 내가 우리 집에 그대로 있어도 좋다. 그러나 흑인 노예가 해방이 되었으니까 네 마음대로 가도 좋다. 내가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으면은 우리가 막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사실 그때는 해방한 데서 문서에 도장을 찍혀졌지만은
흑인들이 가서 제대로 살만한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이 아이는 굉장한 용기가 있었어요. 어떻게 하든지 공부를 해서 고통받는 형제들을 도와줘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아직까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15살 먹은 아이는 겨우 집에서 글자 몇 자를 배운 것밖에 없어요. 그 길을 여러 곳에 알아봤더니 흑인을 받아주는 초등학교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 자기 집에서 8마일이나 떨어진 곳에 있는 학교였어. 그 길을 자기 양부모에게 이제까지 키워준 것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떠났습니다. 그때 도시락을 주는데 옥수수 가루로 만든 빵을 넣어 주었어. 금요일 저녁 때쯤 학교에 도착을 했어. 도착을 해보니까 아무데도 잘 데가 없어서 어느 집에 헛간에 들어갔어. 진짜 말이 자는 마구간이. 거기에서 자려고 하니까 추워서 안 되겠기에 말먹이로 그렇게 쌓아놓은 건초더미 속에 들어가서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온몸에 지푸라기가 붙어있어. 그런 상태에서 어제 저녁에 남기던 옥수수빵을 먹고 나서 따뜻한 양지에 앉아 있었어. 그때 흑인 아주머니가 한 분이 나오더니 얘 너 왜 여기 있느냐 하고 물어봤어. 그저 있습니다. 그저 있는 건 내가 모르겠느냐? 내가 여기 왜 왔느냐고 묻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저는 학교에 가려고 왔습니다. 얘야 학교는 월요일이 되어야 문을 여는데 아직까지 이틀이 남았다. 너를 보니까 갈 데가 없는 모양이구나. 예, 우리 집에 가자 하고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 그분이 믿음이 좋은 분이었어. 가면서 아주머니 저는 참 운이 좋았네요 라고 말을 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주머니 같은 분을 만났어요. 정말 운이 좋은 것 아닙니까? 얘야 그것은 운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여기 오게 하셨어. 너는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준 사람이야. 이 아이에게는 그 말 한마디가 평생을 사로잡았어. 그곳에 간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인을 보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보내준 것을 보니 앞으로도 분명히 나를 인도해 주시리라 하는 확신이 생겼어. 그가 거기에서 공부를 하면서 많은 어려운 고비를 넘기면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고 자기를 도울 사람을 보내주신 것을 볼 때 하나님을 자기를 분명히 인도할 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용기를 내서 극복해냈습니다. 그런 큰 지식도 얻었어. 그런데 그 한마디 격려의 말이 그의 평생에 낙심하지 않고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된 겁니다. 그가 공부하려고 애를 써도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아서 있을 때인데, 예? 그런데도 공부를 해가느라 많은 애를 먹었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그 집 앞으로 인도해 줄 것을 보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증거가 확실하다고 보고 백인들이 멸시와 어려움 속에서 식물학을 연구하면서 깨달았어. 그가 백인들을 향해 한마디 하얀 장미가 예쁘냐? 빨간 장미가 예쁘냐? 노란 장미가 예쁘냐? 한 것이었어. 그런 백인들이 그것이야 자기 개성이지. 하얀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얀 장미를 좋아할 것이고 빨간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빨간 장미를 좋아할 것이 아니냐고 대답을 했어.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하얀 장미고 나는 까만 장미다. 내가 이상하냐? 했다고 합니다. 흑장미라는 말을 들어봤죠? 흑장미는 진짜 까만 장미가 아닙니다. 붓다가 너무 붉어서 검붉게 보이는 것을 흑장미라고 해요. 자기는 하나님께서 흑장미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동족들을 향해서도 늘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은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흑장비로 만들어 주셨다. 백장비가 제일이 아니다. 그 말로 그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자기 출생과 색깔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쌓이는 우리의 모든 환경에서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속 노력했어. 그는 30살이 되어서야 겨우 공부를 마칠 수 있었어. 그는 자기의 모든 동족들이 너무 가난하게 농사를 짓는 것을 보고 이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땅콩을 연구하게 되고 목화만 재배해서는 도저히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보고 땅콩 재배하는 것을 가르치고 그 땅콩을 가지고 200여 가지의 식물을 만들어내는 연구를 했어요. 그런 평생 결혼을 하지 않고 자기 후배들을 길러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가 쫓지 아니하리라고 했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품으로 나오는 자 하나님께서는 결코 쫓아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르신다면 결코 내가 쫓지 않고 모든 경우에 우리에게 합당한 것으로 재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자, 39절에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 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했죠. 요한복음 3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다면 우리도 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는 자를 다 찾아내는 거예요. 자, 40절에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 중에 제일 중요한 뜻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은 이미 우리 속에 이루어졌어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살아나신 분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이 땅에서도 주님의 인도를 받고 영원한 천국에도 이를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뜻 중에 제1호를 믿는 자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명히 밝혀놓은 것 하나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를 거룩하여 지미라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이 땅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 6장에 다니엘이 다리오 왕에게 총애를 받아서 큰일을 했죠. 다리오 왕이 총리 3명 중에 1명을 높여서 나라의 전반을 다스리는 총리를 삼고자 했어요. 그럴 때 다른 총리들이 다니엘을 제거시키기로 모의를 하고 다니엘의 허점을 찾아봤어요. 그러나 아무리 찾아보아도 국사에 대해서는 틈을 얻지 못했어요. 그것은 다니엘이 거룩했다는 증거입니다. 어떻게 다니엘이 그럴 수 있었는가?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이 내려지고 난 다음에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고 했어요. 전과 같이 했다고 했어요. 다니엘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계속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능력으로 국사를 받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의 기독교인의 숫자가 많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어지럽고 변하지 않는 것은요, 거룩한 삶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와서는 성도인의 가정에 직장에 돌아가면 성도가 아니에요. 이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은요, 주의 일이고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것은 세상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 직장에 가서 일을 하는 것도 주의 일이에요. 그것이 변화되지 않고는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교회만 모여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나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보세요. 교회의 빛, 교회의 소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천국의 빛이라 천국의 소금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우선적인 뜻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겁니다. 이 뜻은 벌써 우리 속에 이루어졌어요. 이제 이룰 것은 거룩한 삶이, 이룩할 것은 거룩한 삶이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처럼 일터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깨끗하게 살고 정직하게 일하는 건 기도하면서 실천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은혜를 주세요. 이제 참 2026년도에는요 우리가 한국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먼저 우리 교회 성도들도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나 자신부터 이원론적인 생각을 버리고 우리 삶의 전부의 거룩한 삶을 사시기 바래요. 그것은 하나님 거룩한 삶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걸어갈 때 거룩의 삶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이것이 두 번째 아버지의 뜻,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그 다음 뜻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17절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깨끗한 삶에서 그치지 마시고 세상 앞에서 너희 행복을 드러내며 살아가라는 것. 하나님 은혜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행복을 드러내고 기쁨을 드러내는 데는요, 예부터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노래하는 것. 특히 우리 나라 사람들의 노래를 참 잘해요. 요즘 젊은 세대들 갈수록 못난 사람이 없더라고. 다 예쁘더라고. 남자나 여자나 어떻게 더 자꾸 예뻐져 보이더라고요. 내 눈에 뭐 콩깍지가 끼어서 그런가 몰라도 예수의 안경으로 보니까 다 예뻐요.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은혜 주신 바를 나타내며 살아야 돼. 항상 기뻐하고 그 기쁨을 발산하고 살아야 돼. 찬미로 표현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기쁨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 가운데 다니면서 자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게 주신 놀라운 은총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는 것. 하나님 그것을 그렇게도 좋아하시.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두들겨 맞고도 착고에 채워져서 갇혀 있으면서도 기도했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주를 위해 능력을 받는 것은 하늘에서 상금이 크니 기뻐하고 뛰놀라고 했어. 성경에 나옵니다. 바울이 아마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겠나 싶어요. 그때 바울은 찬미를 불렀어. 원래 옥에서 노래 부르는 것은요, 금지사항이에요. 그런데 찬미를 했더니 옥터가 움직이고 매인 것이 풀려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운데 거룩하게 사는 것과 함께 받은 은혜를 발산하는 찬미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과 교통을 해야 하는 것이 기도하라는 말,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 기도가 생활을 해야 돼.
느헤미야는요, 임금에게 술을 바치는 사람인데, 임금에게 술을 바치는 사람은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직접 임금의 그 생명과 관계되는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임금에게 술을 바칠 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 가고 바쳤어. 그것은 큰일 날린 일입니다. 임금 앞에 나가면 얼굴을 찡그리고 나가는 것은요, 사형까지도 받을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임금이 물었어요. 너는 병이 없는데 왜 그렇게 얼굴에 수심이 많으냐? 이렇게 물었어요. 성경에 읽어보면 느헤미야가요, 들어서 떨었더라고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대답하기를, 우리 조상 무덤과 우리 조상의 성과 우리의 고향 예루살렘이 황무지가 되었다는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나의 마음이 너무 울적해서 임금님께 술을 바칠 때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것을 줄 알면서도 제가 깜빡 그것을 읽고 얼굴에 수심을 가지고 드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어요. 그때 임금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거라고 물었어요. 느헤미야가 묵도한 후에 대답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찰나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평소에 쉬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임금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대로 대답하지 않고 주님 이때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묵도를 하고 대답을 했는데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우리의 기쁨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실에서 감사할 것이 없는데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조건을 보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실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만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 이 네 말의 종이 증거에 싸우니 귀를 가진 자들은 들을 귀를 주셔서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놀라운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는 것을 저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남은 생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간절히 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굳고 살펴주시고 5천여 년의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을 다시 회복시켜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를 성취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운 여호와 일에 준비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더욱 권세와 권능과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국내외적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가장 역사에 남을 수 있는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이 백성들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사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서로 동족을 사랑하며 남북이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오. 저 만주벌판과 우리 빼앗겼던 이 지경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종이 유종민을 거뒀을 때 끝까지 내게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이 임하셔서 유종의 민을 거둘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맡긴 사명 여호와 이시의 깃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89장 샤론의 꽃 예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